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은 듣다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한다. 하나님은 악을 시험에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장상한 자는 사망.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중사와 오늘 더 빛의 아버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리고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위험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지침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자체가 쓰여졌던 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던,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막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또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행할 때의 교회와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의 교회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뭐든지 가능할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슬슬 일상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모두 다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을 보타여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이단이 돼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뜨거움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식어가지고 냉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난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됐고 또 성도들의 삶에 일상이 시작되면서 환난이 들어가게 되니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고민들에 대한 답들이 바로 사도들이 쓴 여러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들 중에 대표적인 서신서가 바로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이죠. 바울이 쓴 서신들과 요한이 쓴 서신들인데 그런 서신들과는 다르게 잘 편지를 쓰지 않았던 두 사람이 쓴 편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그런 서신입니다. 앞부분의 두 사람과 뒤에 있는 두 사람의 큰 차이가 있는데 앞부분의 두 사람은 학자적 마인드와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편지를 썼다면, 그래서 교회 전체를 보는 일에 관심을 많이 뒀다면 뒤에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경우는 목회적 관점에서, 즉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편지를 쓴 것이라 넓게 봐가지고 전체 교회인 전 세계 교회가 아닌
좁게 보아서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따지게 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회, 그 당시 세계의 중심 교회이자 이 교회가 본이고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죠. 그 모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 담임을 하고 있는 목회자인 야고보 입장에서 볼 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온, 즉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초대교회 초기와 다르게 이제 일상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넘어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한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곳곳을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잘 읽어보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받는 삶의 지침을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길지 않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 주시는지를 잘 보시고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받는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시험에 관한 구절이 2절서부터 4절에도 나오죠.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2절입니다.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즉 그 얘기들을 따지게 되게 되면 시험을 누가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8절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2절부터 3절만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런 것은 뭐냐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시험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13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험에 관한 이 두 이야기가 충돌을 일으켜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한 장 안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한쪽에서는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니까 기뻐하라 그러고, 반대쪽으로 한쪽에서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여기에는 우리가 원인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의 교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너무 직역해서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너무 직역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한국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게 아침부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페이라스모스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는 시련이라는 의미고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게 되면 3절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배치되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2절을 좀 의역해가지고 친절하게 번역하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 그래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요 부분은 사실은 요 그 시험에 나와 있는 이 유혹이라는 의미와 같이 연관돼 있어요. 즉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를 좀 친절하게 번역하게 되게 되면 유혹에 저항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2절부터 4절의 내용과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12절부터 28절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세상에 많은 유혹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삶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아요. 때로는 사람이 흔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이 흔들기도 하고 또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참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관심을 두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관심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즉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자세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제일 관심이 우리의 영생에 있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유혹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유혹에 저항한다는 것은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관심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과 싸울 줄 아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를 제가 다시 번역한 것대로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자는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1년 동안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유혹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여러분들을 이제 앞으로 찾아가게 될 여러 것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TV와 싸웠는데 요즘 유튜브와 싸운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TV랑 경쟁을 했대요. 그런데 요즘은 뭐랑 경쟁을 하냐면 유튜브랑 경쟁을 한대요. 제가 특정해서 이름을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그만큼 성도들이 엉뚱한 데 관심을 많이 갖는 것과 교회가 싸워야 되고 또 시대가 싸워야 되고 성도가 싸워야 될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런가요? 예전보다 더 자극적이고 예전보다 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웬만한 것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더 큰 자극으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을 안 해요. 큰 자극이 오게 되면 더 크게 중독이 되고 더 크게 망가질 터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다가오시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아요. 유혹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얘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거나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거나 또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거나 자녀들의 형통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복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제일 기초적으로 얻어야 될 복이 바로 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12절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지만 유혹에 저항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요. 유혹을 이겨가지고 완전히 유혹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이 오는 것 자체에 저항하는 것, 즉 이기거나 지는 것과 상관없이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유혹에 저항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세상이 무척 흔들 겁니다. 근데 흔드는 대로 흔들린다면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릇을 준비했어요. 이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제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걸 그대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복받을 그릇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 크게 액션을 해보세요. 혼자만 알지 마시고. 옆에서 툭툭 건드리죠. 이거 쏟아붓는 걸 제대로 못 받게 하려고 막 이렇게 흔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흔들고 툭툭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비한 그릇에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은 이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계속 흔들죠. 따라서 이렇게 흔들 때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 복은 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흔들매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난 복받기 싫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마음의 싸움은 싸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것들에게 저항하실 줄 아는 그런 신앙의 투쟁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올 한 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경에 이 12절 13절부터 쭉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이 어려운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을 한 장에 썼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시킨다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쭉 해오던 얘기예요. 그러나 유혹에서 당신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에 내가 넘어간 다음에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삶의 일이 잘 안 되면요, 자기의 삶의 일이 잘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렸어요. 실제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난 여전히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상과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13절서부터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이 유혹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이 너무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찝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5절 잘 아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저 속지 말라라고 하는 16절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데, 나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과 나를 점점 약하게 만들거든요.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을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어떻게 해요? 키워가지고 죄로 만드는 건 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죄로 만든 다음에 둘이 같이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받는 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불어넣어요. 아이들이 울 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탕 하나 흔들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뭐가 억울해서 울었는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아이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사탕밖에 안 보여요. 아이들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단은 우리 눈앞에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쌓아오고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는 관계없이 내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탕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눈앞에 흔듭니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전 넘어가요. 이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 부분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잘 차단해야 돼요. 저항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유혹이나 욕망, 욕심에 저항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그게 일이에요. 우리 앞에 사탕 흔드는 게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 욕심이 죄로 넘어가지 않게끔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망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미루지 말고, 원래 욕심 자체가 사단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저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생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압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저 12절에 나와 있는 복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욕심, 즉 유혹하는 사단의 일과는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사단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건히 서서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유혹하지 않으시고 굳건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에 저항하여, 시험에 저항하여 온전한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는 올 한 해 복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의 터널 아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흔들 겁니다. 저항하셔야 해요.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그 욕심이, 그 죄가, 그 흔들림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의 복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각양 좋은 은혜와 온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건데 흔들려서 이런 것들을 쏟아버리는 일이 없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가져야 될 복들을 다 갖지 못하고 또 지켜야 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몹시도 슬퍼하실 겁니다. 잘 보시면 알지만 12절부터 18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유혹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애잔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시는 복을 다 잘 온전히 지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복을 예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좋아하지 않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지금도 흔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주여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혹 앞에 저희들 저항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항상 깨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또 저희들의 영안이 뜨어져 하나님, 이런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유혹으로부터 저항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으로부터 저항하여 우리의 복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욕심을 잉태시켜 죄로 만들지 않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지킬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복들 중에 놓치는 것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을 잘 이기는 나가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회전하지 않는 그림자, 변함없으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표대를 향한 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낳으셨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각양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음이 필요한 곳에는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반석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속 고치셔야 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안전한 곳만 밟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주님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있습니다. 주여 친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세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속히 행하셔서 주의 귀한 아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 제자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 문제로 인해 주님 고민과 갈등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선 주의 귀한 아들 딸들임을 기억하고 저들을 향해 돕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도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만드는 많은 것들이 또한 유혹임을 알아 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은 오로지 생명의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복이 있다 선언받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